그럼 탈퇴하려고 하면 탈퇴 의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렀죠. 뭐 그때 우리 의식은 딴 거 없어요. 그날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이 그냥 주먹으로 이 배를 그냥 훅구라 그러죠. 세 방씩 딱 1인당 3대씩 때리기로 다 우리가 규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원래 97세 되시는데 아직도 정신력이 아주 말짱하시고 이제 건강의 문제는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좀 고통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영원한 고향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 어머니를 이번에 뵈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워낙 영혼이 자유로움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게다가 한때 집이 막 거들나가지고 완전히 집차업 당해버리고 쫓겨나고 우리 아버님은 그 빚더미 때문에 막 도망가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오남매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대구 범호동 그 양계장 가득한 그 허벌판에 막 운막집에서 그때 막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나이 어리지요. 뭐 어떻게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 몸이 편찮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굶고 누가 좀 주면 얻어먹고 이래 살다 보니까 점점점 인생이 이제 꼬이 가기 시작합니다. 동네 깡패들이 우리한테 놀자고 난립니다. 우리 동네 몇몇 깡패 집단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스카우트 하려고, 왜냐면 저는 그때 뭐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꾀가 많아가지고 박공명, 박재갈 이렇게 이제 불렸고, 제 동생은 바로 밑에 동생은 아주 주먹이 셉니다. 아주 이제 주먹이 외주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스카우트 하면은 전력 증강에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되니까 막 서로 이제 우리 끌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늘 우리한테 넌 절대 그거 놀면 안 된다. 올리지 마라. 너 우리가 이게 가세가 기울었고 이래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양반 가문의 종갓집에 종손아이가 네가 막 이래 항상 그렇게 이제 주문하시고 이래 살았어요. 근데요, 되게 추운 겨울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막 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루는 누가 우리 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구 범호교회의 장로님이시라는 분이 김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안동네에서 닭장 만드는 용접해가지고 닭장 만드는 조그마한 가내공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지켜봤는데 참 기특하다. 그래도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깡패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이렇게 밥 해먹고 한겨울을 좀 넘겨라 라고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제법 두둑하게. 그때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알았다면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그때 전혀 모르고 살 때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걸로요, 그 추운 겨울을 좀 넘겼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려는 선제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먼저 베푸시는, 그보다 먼저 하시는 선제적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군데 묻어 있다는 거, 저만 그렇겠어요? 다들 그런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어린 나이에 호떡 장사를 해봅니다. 호떡을 구워서 팔아. 근데 그게 기술이 없으니까 쏘다가 많이 들어가면요, 땡땡 굳어가지고 돌덩어리 같고, 그래도 또 동네 어른들이 참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기특하다 그러고, 그 맛도 없는 또 이 호빵을 가시기도 하고, 그래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덧 저도 몰래 슬금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늘 막 그냥 우시고 저를 꾸중하시고 끊임없이 막 훈육하고, 그래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저도 그 사춘기 넘어가 이제 그 한참 그 10대 막 팔팔할 때 아닙니까? 하니까 정 붙일 때도 없고 정말 참
모든 게 전부 불평불만 짜증밖에 없고 불만이니까 결국 이 친구들하고 올려서 깡패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2인자 내지 3인자쯤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만 먹으면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놀고 싸우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 미치는 거예요. 하루는 말이죠. 그날 밤도 이제 이웃 동네 애들하고 패싸움이 벌어질 이제 때가 됐어요. 서로 이제 도전장을 내고 한번 붙어 싸우자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다 소집해가지고 작전 계획도 세우고 또 싸우는 연습도 하고 이런 이제 몇 시까지 오라고 소집 통지가 왔어요. 이제 가려고 저녁을 이제 먹으려니까 어머니가 조그만한 상에 그나마 이제 밥하고 뭐 된장하고 콩나물국하고 이렇게 그것도 자식이라고 미깁디다. 이제 그걸 먹으죠. 먹는데 이제 계속 빨리 가야 되니까 시계 보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벌써 어머니가 내 눈치를 벌써 아셨죠. 아시고는 앞에 앉아가지고 꾸중을 하셔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제 네, 알아서 할게요. 뭐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됐어요 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 이제 됐다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은요. 됐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데 우리 어머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됐다고요 하면서 막 손을 흔드는데 이 손이 저도 몰래 전혀 의도치 않게 상을 툭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이 휙 날아가니까 우리 어머니 그냥 온 얼굴에 막 온몸에 상이 둘러 엎어졌죠. 순식간에 된장국, 콩나물 덮어 써버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그 기가 막힌 모습, 절망의 모습, 눈빛이요 다 살았다 이제. 그런 마음 다 살았다. 그 눈빛이에요. 이 남편도 아니고 자식이. 우리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저는요 100% 1000% 실수예요. 전혀 의도치 아니하게 그냥 오박에 손 흔들다가 그냥 손에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죠. 엄마가 좀 잔소리 한다고 꾸중한다고 그거 듣기 싫어서 자식이 상을 둘러 어머니에게 엎어버린 천하의 불효자 폐륜의 자식으로 딱 그렇게 보는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한숨을 푹 쉬지만 막 우셔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게 어머니 내가 실수였어요. 어떻게 뭐 변명할 상황도 못 되고 아니 변명해봤자 안 될 거고 뭐 그냥 그 길로 저도 막 에이 하고 그냥 뭐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나와서 막 그냥 이제 이 브로커 공장으로 그 공장에서 모여서 이제 다 있으니까 갑니다. 가는데 저도 몰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요. 나면서 제 눈앞에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의 그 황당한 모습, 그 콩나물 덮어 쓰고 앉아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막 그러니까 눈물 나오고 막 속이 뒤집어질라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이제 공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좀 있다가 선포를 했죠. 야들아 오늘부로 내가 그만둘란다. 탈퇴하겠다. 라고 이제 탈퇴 선언해버렸어요. 다들 깜짝 놀라죠. 뭐 어림도 없다 그러죠. 탈퇴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나온다. 끝내자. 나는 지금까지 이제 놀았지만 이제 오늘 안 논다. 끝 하니까 그럼 탈퇴하려면 탈퇴 의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렀죠. 뭐 그것도 우리 의식은 딴 거 없어요. 그날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이 그냥 주먹으로 이 배를 그냥 훅구라 그러죠. 세 방씩. 딱 1인당 3대씩 때리기로 다 우리가 규약이 되어 있어요. 맞았죠, 제가요. 이게 이제 안 죽으려고 명치는 손으로 가리우고 밑에 배를 그러니까 2-3시간 넘었을 거예요. 한 방 맞으면 그 힘센 주먹에 팍 꺾어지면 또 이제 힘내 일어나면 또 때리고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20명 친구들에게 다 맞고 나니까 절도 의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친구들이 질질 끌고 집에 데려다 준 것 같아요. 그 길로 이제 그들과 관계는 끝났지만은 3일
이틀 3일을 물 한 방울 못 먹고, 예, 물을 못 먹어요. 여기 이 장 파열대가 안중경이 다행이죠. 이게 막 왼통 막 충격받고 뒤틀려가지고 물도 못 먹고 그냥 막 죽기 직전에 뭐 찔끔찔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나마 고통 중에 있는데 와장창 소리 나는데, 와장창 그냥 누가 문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들어오고 누워있는 저를 잡고 제 손에, 양쪽 손에 수갑을 팍 채우고 질질질 막 개처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지고 수갑 차고 그 새벽에 끌려가서 가보니까 경찰서에 우리 친구들이 다 그냥 다 붙잡혀 있어요. 일망타진.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그날 제가 그들에게 두드려 맞고 이제 결별하고 이제 다 끝나고 바로 그 이후 얼마 안 돼 가지고 다른 조직들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그 와중에 상대방 사람이 하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폭들의, 요즘 말하면 조폭들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딱 작성된, 경찰에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누구 한 명도 안 남고 다 잡아들인 거예요. 예, 공동점, 조직폭력배 공동점범으로 다 걸려당한 거예요. 저도 그 이름이 있으니까 끌려간 거죠. 근데 가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닙니다. 나는 이제 어제 다 두드려 맞고 안 놀기로 다 끝내고 다 이제 정리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맞다고 정언해주고 그래 가지고 저는 혐의를 이제 벗어나서 유일하게 참 혼자서 석방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어쩌면 너무나 놀라운, 일방적으로 볼 때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날 어머니 앞에서 그 패역한 폐륜의 모습이 벌어진 그 자체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 밤에 그 사고 안에서 저도 꼼짝없이 붙잡혀 가지고 드디어 이제 범죄자가 돼 가지고 인생의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선제적인 은혜,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엄마 뱃속에 뭐 잉태되기도 전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이야, 그건 너무 문학적 표현 아니야 할지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세상보다 더 영원한,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한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지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미리 선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었다. 그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감격스러운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또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정리하면서 그나마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제가 교도관이 됐습니다. 교도관이 돼가지고 청송감호소로 발령을 받아 들어가 봅니다.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에서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잘못된 길 한번 접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인생길을 돌고 돌아 전과자, 유범 전과자가 돼가지고 청송까지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죄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들도 웁니다. 인생길 살다가 이렇게 만난 게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이 얽혀서 울고 울면서 이제 제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어쨌든 나는 니들한테 좀 미안하다. 나 혼자서 빠져나와서 나 혼자서 그 힘든 인생길에서 빠져나온 거 참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딴 거 없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이제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도
답이 아니겠냐,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인생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득 우리 어머니를 뵙고 나니까 그 어머니 얼굴에 옛날 그 느리웠던 그 콩나물, 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저를 보던 그 눈빛,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리고 설명드리고, 알지 우리 아들이 그럴 아들이 아니지 라고 또 저를 또 위로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마저도, 그 패역한 그 불효적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기어이 또 선으로 갚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선제적인 은혜도 감사하고 이후의 은혜도 감사하고 모든 게 그냥 감사밖에 없는 은혜감을 느끼십니다. 혹시 제 얘기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깨닫지도 못했던 때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서 오늘 이 순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드시고 그 험한 골짜기에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